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건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백 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운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와 관련된 유명한 그런 예와 일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죠. 루터가 종교개혁의 일을 하다가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루터 앞에 우리 장례할 때 입는 그 소복 같은 것을 입고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다. 누가 돌아가셨냐? 누가 죽었냐? 이렇게 물으니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냐.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루터가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목회자가 그 루터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하는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첫 목회지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다 그래요. 첫 목회지니까 목회를 하면서 서툰 점도 있었을 거고 막 그랬을 텐데 갑자기 첫 목회지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 이런 통보를 받게 됐어요. 아직은 그 서툰 그러한 때 있고 아직은 경험이 없는 그 첫 목회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낙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그래서 이분도 루터처럼 그 자신이 처해 있고 낙심해 있던 자리를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새로운 날을 준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목회지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봤어요. 다뜨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은 이러해서 이런 일이 그동안 벌어졌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 그래서 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냈고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무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조사하게 했고 그래서 예전에 선대의 고레스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조서를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자신도 그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따라서 그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도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거를 위한 물질,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할 재물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조서를 변경하게 되면 그들에게 큰 벌이 있을 거다, 이런 경고를 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아주 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서를 내어 도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고 이제 그 왕의 지배를 받던 그러한 지방의 관리들이, 여기 보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그 다음에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의 동관들, 이 왕의 그 신하들이 그 명령을 신속히 준행했다, 그런 말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기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 그리고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학계와 스가랴는 성도들에게 중단된 성전 재건을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잖아요. 이들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또 학계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4절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료되게 됩니다. 언제 완료되게 되느냐?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에, 이때가 우리 서기 기억으로 따지면 주전 515년 혹은 516년 어간에 이 성전 재건이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힘을 합하여 이뤘던 함께 협력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이 성전 재건이었다 하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표현이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다음 1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성전 건축한 일을, 재건한 일을 마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 같은 데를 보면 사실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이 성전은 아주 빈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서 그때 참여한 이들이 슬퍼했다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해요. 예전에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 때부터 준비한 그런 많은 물질 그리고 보물들 그런 거를 가지고 성전을 화려하게 졌었는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힘을 다하여 이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지만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이들에게 지금의 이 성전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성전을 봉헌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수소 100마리, 수량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이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들의 잘못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숫염소 12마리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성전도 다 지었잖아요. 이제는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은 그 순차대로 세워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특별히 레위기에 이 제사장의 조건, 제사장이 해야 될 일,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 어떤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 규정한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모든 것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봉헌식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환상이죠.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땅에 살아가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골짜기에 가서 환상을 보게 하여 그 환상이 뭐냐?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도 망했고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팔레스틴 땅에 남은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주신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도 없던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 여기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해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 예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이제 발휘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애굽 땅의 첫 태생이 다 죽는 죽음의 사자가 그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태생도 다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부터 지켜왔는데 그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됨을 선포하고 기념했던 거지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무교절은 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스트 효소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 효모가 들어가지 않았던 빵을 먹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인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 그러한 이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또 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일이 결국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 것이고 마지막에 보면 이 성전 건축하는 그 손을 힘있게 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에 죽은 자 같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이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어요. 어제 저녁 늦게 우리 권호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계실 때 좀 붓고 피도 나오고 산소 포화도도 낮고 그래서 걱정을 했다가 그때 회복이 좀 되시고 몸도 좋아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견이 됐고요. 안 좋은 암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1차 항암을 하셨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어젯밤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장례가 빈소가 오늘 마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해지면 여러분에게 부고 문자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과 문제도 있고, 때로는 시련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도 있습니다. 포로 생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소망이 없을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 귀환의 역사를 행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돌아간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방해도 있었고 중단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절기를 회복하며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나타내 주옵시며 주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케 하시고 백성들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일하는 자들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을 친히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가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